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에 있고요.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의 좋은 계절에 주님 예배하며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이 늘 충만케 되어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10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표대로 표가 뭐죠?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기침하고 나니까 잃어버렸어요.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우리 서로 화목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많은 말로 감사해도 좋아요. 8월 1일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합니다. 10월 1일 날 새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열매 맺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들을 넣다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가시 덤불이 포도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들이는 때이고 그동안에 많이 심고 뿌렸다면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됐습니다. 많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거둬들이는 많은 좋은 믿음의 덕성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10월 달이 되어지고 또 거둬들이는 복된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는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 집을 짓는데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든든히 서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또 어디에다 지었느냐, 무슨 방법으로 지었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지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던 아름다운 집과 같이 불이 탄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든든히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신다 하는 말씀 몇 번째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 맞으러 나오실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 평생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총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때 우리 주님 앞에 딱 나갔을 때 주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여기까지 달려오라고 수고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10월 달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맺혀드린 열매는 참 좋은 열매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이 10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좋은 열매, 하나님 앞에 맺혀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놀랍고 큰 복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을 살게 되었는데, 그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법으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조그마한 부적을 팔고 있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세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부자로 살았던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족속이 복을 받고 또 너 때문에 다른 나라가 다 복을 받고 온 나라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면서 하란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는 갈림길에 섰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출발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지만은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은 떠날 수가 없었고 식구들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 하란까지는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조카도 다 놔두고 왔어야 되는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동생이 먼저 죽으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그 조카를 자기가 데리고 기르면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복지까지 오게 돼서 이제는 그 가나안 복지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지만은 그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왔어요. 기근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저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하는 큰 수치를 당하고는 이제 거기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헤브론에서 살면서 롯도 롯 나름대로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양떼를 기르고 있었고 자기도 역시 양떼와 숫떼를 기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비좁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동을 하면 나는 서할 것이니까 내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우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고륙 지친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서 그 조카 롯을 보냅니다.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저 소알 땅,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기 전에, 사해바다가 있기 전에 그 땅이 아주 비옥한 줄 알고 그 땅을 보면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조카 롯을 기르면서 그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에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그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조카 롯까지 이제는 다 보내고 나니 종들과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저녁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쓸쓸히 그는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봐라. 하늘 보면 수없이 많은 별이 있듯이 그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 그 많은 티끌이 있고 이 흙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셀 수 있을진데 내 자녀도 셀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수없이 많은,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 15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보는 대로 주시는 복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주시는 복.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조건 쳐다본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유익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서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바라보는 것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 안 된 분들은 아직도 바라볼 일이 많고, 75세가 넘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100살에 누굴 줬느냐면 이삭을 줬어요. 100세에 아들을 줬다고. 그때서 100살 넘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직 없잖아요. 이제 곧 10년이면 100살 되시지. 괜찮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바라볼 일들이 많아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됐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명령을 받고 버리는 것이었어요. 버리는 것. 이 버리는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이때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잘못하지 않았다든지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든지 뭐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끝까지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해서 그 믿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릴 것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사실은 버려야 되죠.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출발해라 해가지고 6월절 날 다 출발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계속 야단 맞고 벌을 받고 혼짝이 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한 세대를 바꿔요. 한 세대를 바꿔 20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40년을 그곳에서 다 돌게 해가지고 한 세대를 다 바꿔버려요. 20세부터 60세까지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20세로부터 시작해서 60세 될 때까지 다음 세대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소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버리는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 결국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별해가지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만들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전에 있었던 것은 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버려야 돼.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이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됐다면 이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꾸려고 노력할 때는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결단력있는가.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다행히도 그 포로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켰는데 그 교육받는 사람 중에 선택된 거예요. 선택됐지만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며 먹는 음식을 다 같이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음식 먹고 술 먹고 뒹구는 거 이거 괜찮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공부한 사람 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잘한 사람 치고 제대로 잘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간수장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먹겠으니 저거 안 먹겠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보다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나빠지면 그건 먹겠지만 그러나 열만만 시험해 주십시오. 그는 결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고기 먹고 그 풍성한 건 많이 먹으면서 나중에 포도주, 독주 먹으면서 흥청망청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뜻을 정하면서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겠다. 우상 제물 안 먹겠다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렇게는 안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한번 결단을 해요. 세상 살면서 한번 결단하자고.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한번 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결단을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그런 거 하다가 부끄러운지 이거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자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여기 누군가가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술 먹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꼭 먹고서 흥청거리다가 실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고. 술을 먹으면 간이 조금 버요. 그래가지고 할 말도 안 하고 할 말도 안 할 말도 하고 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결단을 한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으로 그곳에 심겨놓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그리고는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키십시다. 이들을 다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결단을 내기까지 이런 믿음을 그 고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적은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 모습, 이 다니엘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게 쓰시고 계세요. 그거는 여기 지금 다니엘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어땠느냐면 요셉이 참 준수하고 그리고 용모도 뛰어난 빼어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총무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자꾸 와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와서 자기를 유혹하는데 한 번 한 것이 날마다 와서 유혹을 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가정총무로 세웠지만은 가정총무로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피할 수 있는 길은 이 유혹의 길이에요. 유혹의 길. 유혹에 넘어갔다면 가정총무로서 쫄딱 망해가지고 거기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을 이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가게 됐죠. 옥에 가서도 옥총무를 해요. 옥총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애굽총무로 만드시고 애굽총무랑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애굽총무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70명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그 70명의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요. 기반을. 그 인프라를 다 구축해가지고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아도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준 사람이야 하고 애굽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도록 요셉 까닭에 그런 일이 있게 만들었어요. 조그만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그는 그런 일은 고사하고 그만 보디발한테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요. 결단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 이런 믿음 속에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줘서 아브라함이 맺었던 좋은 열매 우리도 맺어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면 중요한 일들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100세에 하나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14년 동안에 그 아이를 붙들고 요놈이 내 아들인가 내 후손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아니라고 해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자라게 돼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그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다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요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죽을 대신 요 양이 죽습니다. 그럼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을 쫙 해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드리고 이 제물은 전부 다 각을 뜨는 건 짝짝짝짝 다 찢는단 말이에요. 넓게 찢어. 그러면 그것을 불 위에다 놓고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 연기를 드리는. 이거 화제라 그래요. 화제. 원래 드리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100세를 준 그 아들을 자기 상속자 삼을 그 아들을 바쳐라.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가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 붙들고 가요.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단 쌓아놓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내려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계세요. 인정해 주시고. 뒤를 돌아봐라. 봤더니 순양이 가시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 제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내가 가는 길을 가는가 안 가는가 보라고 보고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까지 이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시오. 내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삽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많은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사상들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계속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교계에서는 정말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요.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젠더락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남자와 여성이 함께 이렇게 그 공존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지, 남성이 여성 될 수도 없고 여성이 남성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 중간에 하나의 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중간성을 하나 인정해 달라. 중간성이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성이 있다는 거죠. 응? 남자는 남자야 되고 여자는 여자야 돼요. 또 하나는 성정체성입니다. 성정체성. 내가 남자로서 태어났지만 내 생각엔 늘 여자로 생각해. 내 스스로를.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늘 여자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장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사람. 이게 성적 정체성이 조금 잘못되면 내가 남자로 자꾸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대로의 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라고 하면 남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자야 그렇게 살면 저 혼자는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성을 인정해 주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여장을 하고 다니고 나중에는 뭐 트랜스젠더로서 뭐 성적 수술을 하고 다니면서도 여자 행태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가보세요. 전부 다. 남자끼리 결혼하게 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서대문에서 어떤 놈들 둘 결혼해가지고 뭐 동네 방네 다 펼치면서 우리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호적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6개월 만에 이혼하고 그러고 있다고. 남자는 남자끼리 살아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고 있다고. 그래서 성적 정체성이 잘못됐어요. 세 번째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성적 지향.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내 아들이 며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고. 내 딸이 있는데 딸이 어느 날 갑작스레 다른 하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내 남편입니다. 그러고 가지고 나 이 사람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겠어요? 이거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어떤 시장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서 물었어요. 시장님의 아들이 남자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내 며느리입니다. 당신 며느리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시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찬성하고 있는 그 시장도 아무 말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싫으면서 왜 남은 하래? 저도 그럼 찬성이야 하고 우리 남자 며느리 거느릴 거야 이렇게 해야지. 성적 지향성으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들이 이게 이제 성적 지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성애가 생긴 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많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동물만 좋아해. 동물하고 성교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어린애들만 좋아해. 그러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 지향성.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거 괜찮다 하고 서명하고 다니는 목사들도 있어요. 엉뚱한 놈들.
그건 뭐야 그것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아주 좋은 해안변에 있는 예쁜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기 가서 저 교회 좀 구경하고 가자 해가지고 친구한테 그걸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결혼식을 올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면 대부분 다 하객들이 가서 막 축하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문을 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초청한 사람들만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기다렸어요. 문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남자가 입장하더라고. 조금 이따 일부 입장하는데 여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가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례한 사람이 목사예요. 또 주례 안 해주면 안 돼요. 거기는 신청 오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이게 지금 이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자기들 지향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겠다 결단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 10월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드리길 원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것은 떠나 버리는 믿음의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다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